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7장입니다. 신약 10쪽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한 주간 뉴스는 다 느끼셨지만 비가 우리나라에 전국적으로 너무 많이 왔습니다. 그 많은 비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싶어집니다. 그래도 다행히 인명피해는 좀 적은 편이었던 것 같고요. 아무튼 재산이나 모든 이주민들 어려움이 많이 있을 텐데 하나님의 돌보심이 그들에게 다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돌보심 속에 안심하는 그런 은혜를 다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하나님께 받는 은혜를 이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간구하는 기도를 생각합니다.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오늘 말씀은 이제 산상수훈 말씀의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산상수훈 설교는 마태복음에서 이제 세 번째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였죠. 8복 말씀. 너희는 이미 복받은 사람이다. 제가 왜 계속 강조하냐면요. 존재 자체가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와 같이 누리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그 중에서 천국 백성은 왜 좋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때마다 들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좋은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며 찾으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 말씀에 연결되는 단어를 보면요, 구하라, 찾으라, 또 두드리라 이런 단어입니다. 사실 행동적으로 보면 점점 더 강화되는 그런 단어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 본문 말씀은 이제 수없이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한 내용입니다. 기도를 할 때 점점점 강화되는 것처럼 아주 깊은 기도로 들어가야 되고 또 엄청나게 하나님께 매달리며 간구해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많이 설교가 되어졌습니다. 저도 이제 그 점에 상당히 동의를 합니다. 근데 이제 보면 말씀의 내용이 보면은 찾으라는 것과 두드리라는 것은 행동까지를 포함하고 있다는 내용을 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는 시간,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행동을 하는 적극성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8절 말씀입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는 받을 거고 찾는 자는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는 겁니다. 성도가 뭔가를 시도를 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바로 이렇게 응답을 주시겠다는 내용이죠. 이 약속의 말씀을 볼 때
만사형통 뭐든지 이제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 그 만사형통 부분보다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움직이는 이 동사에 집중을 해보면요.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나서 찾기도 하고 두드리기도 하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 기도에 포함됐다는 내용을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간구하는 기도에 행동을 포함하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요. 저희 아버지께 뭔가를 해달라고 그러면 잘 해주시는 편입니다. 근데 조금 크니까 뭐 하냐면 뭐를 구하면은 네가 한번 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신앙이 성장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직접 해봐라 하는 그런 방법을 이제 생각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를 돌아보면서 적극적으로 구한 그 은혜를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 옆에 수로 청소가 되었습니다. 다들 보셨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혹시 너무 교회가 오는 것이 바빠서 못 보신 분들도 있는데 수로가 청소가 되니까 참 좋지요. 제가 그 염려가 불편함에 대해서 염려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물이 위에서 흘러내릴 때마다 항상 황토물이 되지요. 황토물이 되니까 미끄럽고 걸음을 뛸 때마다 미끄럽고 넘어질까 염려하고 특히 한 발이라도 디디면 그게 그 지저분해져서 교회 들어올 때 얼마나 막 닦고 들어와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불편했습니까. 그리고 또 바로 이제 아래 사신 장로님 참고도 있고 또 그 물이 지저분해서 교회가 그렇게 보이는 모습도 있고 그래서 제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따라서 참 수로를 깨끗이 청소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물론 삽으로 조금 해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흐르는 물을 방향만 좀 바꿔보자. 수로 있는 방향으로. 근데 효과는 미비했습니다. 그래서 저 삽질을 하고 있는데 지나가신 분들이 그 포크레인으로 하지 목사님 뭐 하십니까? 뭐 그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포크레인이 교회 앞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이제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포크레인을 보자마자 기사님께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기사님께 이거 하시는 김에 혹시 수로 청소도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했더니 그 기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먼저 민원을 넣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방법을 알려준 거죠. 그래서 제가 면사무소에 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포크레인이 동네 앞에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거 하는 김에 수로를 이렇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했던 것이 작년에 사실 폭우가 왔을 때 엄청나게 힘든 그런 생각을 떠올리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더니 저뿐만 아니라 장로님도 이야기하시고 권사님도 이야기하시고 포크레인을 이 수로 때문에 불편을 생각을 한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지난주 월요일 날 청소가 되었습니다. 청소를 하고 수로를 타고 있는 분에게 이제 음료수도 갖다 주면서 제가 그 기사님께 물어봤습니다. 여쭤봤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수로를 청소를 해주나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교회에 주차장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먼지도 날리고 이런 불편함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또 오면서 가면서 한 김에 이것 좀 하시오 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생각할 때에 좋게 해주는 게 좋겠다 싶어서 또 민원도 있었지만 이걸 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청소가 딱 되고 나서 폭우가 있었지 않습니까? 청소가 되고 나니까 저는 참 너무나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밑으로 황토물이 안 내려간 게 분명하니까요. 그리고 이제 금방 또 도로가가 마르기도 하고 또 그 황토물 때문에 마음 쓰였던 사람들이 다 이제 교회를 올 때 그 맑은 그 밝은 그런
모습으로 와서 참 좋았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또 그 큰 일이 포크레인을 불러야 되는데 비용도 없이 되어지는 것이 좋고 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힘쓰고 있었는데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에 있어서 참으로 좋았습니다. 적극적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중에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가 되었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18장 7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끈질기게 기도하고 열심히 간구하면 하나님께 우리는 분명히 기도 응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하늘 아버지의 은혜를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9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기도 응답에 대해서 조금 더 확신의 강조 말씀을 계속해서 주님께서 하십니다. 당연하게 기도하면 받는 거다 하는 얘기죠. 누구든지 어떤 아버지든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는 사람이 없지 않느냐 그런 내용이죠. 이 두 단어를 왜 비교했냐면요. 유대인들의 떡 모양하고 그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의 돌 모양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근데 모양은 비슷해도 절대로 돌은 생명하고 상관이 없죠. 아무튼 사랑하는 아들이 원하면 절대로 생명하고 관계없는 돌을 절대 주지 않고 떡을 준다는 그런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계속 봅니다.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한 번 더 강조를 하는 거죠.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는 사람이 그 아버지가 누가 있겠느냐 하는 거죠. 이것도 사실 비교 다릅니다. 우리 문화는 아닌데요. 생선 요리도 있고 뱀의 요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리를 해놓으면 그 모양이 좀 비슷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쪽 지방에. 그래도 단어의 쓰임새가 뭐냐면 생선은 하나님께서 음식으로 주시는 선한 거고 뱀은 악한 것의 대표죠. 그래서 아무리 그 요리를 먹을 수 있다고 해도 누구는 먹었냐면 이방인들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선한 요리하고 악한 요리 두 개를 비교하는 거죠. 절대적으로 뱀이 생선의 선함을 대신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원하면 대신해서 악한 것을 절대로 주지 않겠다는 그 아버지의 본성은 그 부모의 본성이 어찌하냐? 당연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의 본성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우리에게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강조한 말씀을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사람이 악하더라도 그 본성에 따라서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데 본성적으로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쁜 것을 자녀에게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실 수 없다는 거죠.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아들이 선한 것을 구하는데 부모는 절대로 악한 것을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에도 또 비교가 나오죠. 사람은 악할 수 있다. 선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은 것이라는 단어가 이제 성경학자들이 언어에 좀 차이를 두고 있더라고요. 어떤 거냐면 사람이 주는 좋은 것은 좋은 모양의 것, 이게 모양이라는 단어가 더 들어갑니다. 우리 그 성경에는
그 비교가 안 돼 있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거는 본래적으로 선한 것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어떤 조건에서도 본래적으로 좋은 것만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늘의 아버지께서 본래적으로 좋은 것만 주신다는 것을 생각을 한 번 더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악한 아버지도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근데 선하신 하늘 아버지께서는 무조건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을 주신 것에 대한 믿음은 흔들리지 말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사람은 좋은 모양의 것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근본적으로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죠. 자, 기도와 연결되어서 한번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좋은 직장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직장을 갔습니다. 직장 참 좋아요. 근데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그 직장을 살아나기 위해서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느 직장에 갔더니 직장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행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자, 뭐가 더 좋은 겁니까? 1번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사람은 모양이 좋은 직장이 좋은 걸로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성도가 참으로 불편한 경우가 있죠. 직장 참 좋습니다. 직장이 참 좋은데 주의를 지키기가 불편하다면 성도의 마음에 불편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로 좋은 직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평강을 주시는 직장이 좋은 직장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마음의 평화가 있는 직장이 하나님께서 주의를 지키게 하시든 안 지키게 하시든 그런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합당하게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늘 믿고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에 겉모양이 좋은 걸 이렇게 구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본래적으로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직업이나 직장이나 이런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거고 합당한 것을 주셨다는 겁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되겠다는 겁니다. 합당하게 보이지 않는 그런 직장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거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걸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또 그것도 그렇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돌아보면 다 좋은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모양이 좋은 것이 아니라 모양이 안 좋아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내게 가장 좋은 거로 주셨다는 고백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의 형편이나 또 이제 미래를 생각을 해본다면 항상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실 줄 믿고 확신하며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야고보서 1장 17절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이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절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하늘 아버지께서는 좋은 은사만 주시고 온전한 선물만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받는 모든 것들은 다 좋은 것임을 믿고 온전한 선물임을 믿고 하나님께 분명하게 받는 그 은혜를 생각하며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세 번째, 대접받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말씀은 교회에 안 다닌 사람들도 알 정도로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별명이 붙어 있어요. 황금률이다. 황금에다가 법칙 이런 것이 붙여져 있죠. 사람 사이에 살아가는 윤리적인 굉장히 좋은 가치를 두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냐라고 하면 이겁니다. 남에게 대접받으려면 그만큼 너도 대접해라 하는 얘기입니다. 윤리적 기준에서 대접받고 싶으면 그만큼 대접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좋은 말씀이냐 했더니 거기에다가 뭐를 붙였다고? 황금처럼 귀한 방식이다 이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다른 종교에서 사용하기도 하고요. 사회에서 잘 이용합니다. 이 좋은 말씀이 제가 읽을 때는 그래집니다. 앞에는 무슨 내용이었어요? 기도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윤리가 나옵니다. 잘 연결이 안 되죠. 그래서 살펴봤더니 성경학자들이 이 기도와 삶의 윤리가 연결이 안 되는 것은 뭐냐? 이 산상수 5장부터 오늘 7장까지 했던 이 전체의 정리가 오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산상수 전체의 기독교인에게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쭉 정리한 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라는 겁니다. 대접받고 싶으면 너희도 다 그 마음으로 대접하라 하는 얘기죠. 성도의 삶을 정리를 하면 하나님과 관계도 있고 또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 황금률의 삶의 원리를 한 번 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말씀을 믿음을 강조하는 로마서하고 이게 충돌이 있다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로마서는 행하는 믿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잘 조화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황금률을 살펴보면 내 기준이 아니라 남을 기준으로 살라입니다. 기독교의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타적인 삶이죠. 남을 위한 삶을 사는 남을 사랑하라. 이게 가장 다른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좋아하는 중요 핵심이 그겁니다. 이타적인 삶. 남을 먼저 생각하고 남을 배려하는 삶. 얼마나 좋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 남을 배려하려면 또 남과 이제 소통하는 부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남을 배려하기 위해서는 또 무엇이 필요하냐면 적당하니 아는 지식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성경만 아는 것은 좋은 성도의 모습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남을 배려하기 위해서 한 손에는 신문도 들어야 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한 손에 성경, 한 손에 신문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남을 대접하는 내용에서 잘못 대접한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얘기일 겁니다. 어려워서 책에 나온 이소 부화를 생각을 해봅니다. 여우와 두루미가 식사 대접을 합니다. 먼저 여우가 초청을 합니다. 식기는 뭡니까? 접시죠. 거기에다가 여우가 스프를 줍니다. 두루미가 이걸 먹을 수 있습니까? 못 먹죠. 갑니다. 자, 그 다음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는 누가? 두루미가 여우를 초청을 합니다. 식기가 뭔가요? 호리병입니다. 호리병 안에 생선이 있어도 여우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여우는 싫어합니다. 타인을 배려하기 위해서 이제 최소한의 정보가 필요한데 이들은 뭐가 없습니까? 여우와 두루미가 남을 배려하는 친절함이 없어요. 상대방을 전혀 배려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죠. 그리고 식사 후에 감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접받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될까요? 이렇게 인터넷에다 제가 쳐봤습니다. 그랬더니 5가지를 말을 합니다.
겁니다. 대접해야 되는 기준이 친절해야 된다, 경청해야 된다, 도움을 제공해야 된다, 환대해야 된다, 감사 표현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지 남을 이제 배려하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별애가 우리에게 있었는가? 마침 지난주에 수로공사 잘 된 것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적용을 해봤더니 그런 거였습니다. 어떤 거였냐면요. 그 사람들이 공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허락도 안 받고 주차장 마음대로 이야기하고 들락날락하고 또 작업을 하면서 얼마나 먼지를 날립니까?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도 이것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짜증을 내거나 하는 사람들이 없고 오면서 가면서 이야기로도 대화를 상당히 친절하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려하는 마음으로 잘 대접을 했더니 그들이 또 우리에게 친절을 베푼 거죠. 그래서 이 친절과 대접이 잘 이루어지면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교회와 마을에 있어서도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지내고자 하는 배려의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런 친절은 내게 다시 돌아옵니다. 그것도 기쁜 일이죠. 남을 대접을 하면은 내게 돌아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이 대접은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히브리서의 아브라함의 대접에 대해서 좋은 본보기로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입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브라함은 늘 손님을 대접하다가 누구를 대접합니까? 천사를 대접하죠? 아니죠. 천사보다 더한 우리 주님을 대접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랬더니 그 대접의 결과가 뭘로 나타납니까?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그 중요한 것을 우리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물어보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조카의 가족이 구원받는 게 보험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남을 친절하게 대접하는 것은 나도 대접을 받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끈질기게 하는 기도에 그 기도의 방편으로 행동하는 것까지 나가야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성도는 하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그 하늘 아버지는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과 온갖 좋은 선물만을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확신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또한 우리가 남에게 대접받기 위해서는 남을 잘 대접하는 것이 은혜의 방편이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방법임을 잘 생각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은 우리가 받는 은혜를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받는 은혜가 있기 위해서는 간구하는 은혜 속에 행동하는 믿음까지 나가야 되는 것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또 받는 은혜는 하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온갖 좋은 것과 온갖 좋은 선물을 하나님께서 늘 좋은 것으로 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을 해봅니다. 또 우리가 사람들에게 받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먼저 대접해야 되는 손길을 생각합니다. 대접하면 받는 은혜도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잘 받기 위해서 받는 은혜를 생각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모습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같이 찬송 365장 하시고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